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약 2년 반 정도 살겠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인구가 50만이 되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또 황제 숭배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에베소서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도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지요.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 두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성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문안 인사를 하지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첫 인사를 통해서 문안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1절 말씀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나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주권적 은혜죠. 그런데 그 주권적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 있는데,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가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너희가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성도란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두 기둥이 잘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돼요. 주권적 은혜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방종하는 신앙생활, 방종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더 아실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우리의 뭔가를 자꾸 추구한다면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로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권적 은혜와 믿음의 순종이 동시에 강조돼야 돼요. 그럴 때만 건강한 신학을 배울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문안 인사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 구원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거야.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받은 그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야.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이야. 너무나 감격스러운 구원이야.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우리가 모르든지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든지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왜 놀라울까요? 왜 영광스러울까요? 왜 감격적인 것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동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놀랍고 그 구원은 영광스럽고 그 구원은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3절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사신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면 예정이에요. 예정.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 4절 말씀 보면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때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됐던,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존재는 그저 이 땅에서 우연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는 여러분 존재도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존귀한 하나님 자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혹시 자존감이 낮은 분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존감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된 사람이야. 창세전부터 계획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사람이야. 그 자존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나는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준비된 사람이야. 자, 하나님의 역할은 뭐죠? 예정, 계획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역할은 뭘까요? 예수님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 어떻게? 역사 속에 들어온 거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7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게 하신 거죠.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어요. 항상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든 마음으로 죄를 짓든 말로 죄를 짓든 행함으로 죄를 짓든 죄의 굴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고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늘 죄짐을 지고 살아요. 죄짐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죄책감, 죄의식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힌 거죠.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인간은.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는 신성모독했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행세했어. 그래서 신성모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저주의 죽음이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로마 사람 비롯한 헬라인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는 실패한 반역을 통해서 실패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죽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도 아니고 실패한 죽음도 아니고 우리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저주의 죽음도 아닙니다. 실패한 죽음도 아니에요. 죄가 없으니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늘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아래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뭘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계획을 십자가에 성취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역할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 역할은 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킨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그걸 믿게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 감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구급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에 성취되는 그것을 실제로 적용이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돼. 얻어낼 수 있어야 돼. 성령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주셔요.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죄인한 걸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셔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 당시에는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새를 달구어서, 이름을 쓴 새를 달구어서 어떤 동물에다가 찍는 거죠. 이름을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 것이라는 소유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죠. 성령의 도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란 확실한 보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보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서명과 도장을 찍어야만 그 계약이 유효하죠. 근데 서명과 도장을 찍으면 당장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어도, 당장 그 땅이 내 집이 아니어도, 내 땅이 아니어도 그 집과 그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보증이란 말이에요. 보증.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 것 된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마지막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내가 기업을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저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맛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새신자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 마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남들이 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 수준으로 대답을 해야 되나요? 성도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깨끗한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변화된 걸 경험하셨습니까? 네, 있었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성도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났던 데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둘러싸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거군요. 그거군요. 성령께서는 지금 이 땅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셔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해주시오. 그리고 지금 맛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이 광야 같은 삶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셔요.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구원과 기업을 보증하는 인치심을 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영광을
찬송한 것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다면 찬양해야 돼요.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다. 우리 14절 마지막 하반부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놀라운 구원이고 감격스러운 구원이고 감동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마땅히 뭐예요?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지는 찬송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원토록 즐거이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감격스러운 구원이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